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에게 복을 주셨죠.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편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구석구석까지 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구석구석까지 다 꽉 채워서 번성하라.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 사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거죠? 흩어져서,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 구석구석까지 널리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가인도 불순종했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 노아의 식구들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 또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에 잠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살아서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겠지만 이제 창세기 11장에 오면 니므롯이라는 한 영걸이 나타나서 사람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으죠. 아마 능력과 언변이 뛰어났겠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사람들을 모으고 세운 것이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을 내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지금 저희가 시편 23편에서 무엇을 지금 배우고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자, 그랬는데 창세기 11장에 와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모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무슨 죄죠? 한번 잘 살아보자는데, 그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한데 뭉쳐서 우리 멋진 탑을 쌓고 높이 쌓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여기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패역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범죄를 범하면서 우리 인생들은 타락의 길을 더욱더 심하게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물론 노아홍수 심판한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지만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왜 우리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세 위격이 있으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자,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죠. 그죠?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한 혈통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나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이나 혈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혈액형이 같으면 수혈을 해도 괜찮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의 피가 더 깨끗할지도 몰라요. 한 혈통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지구상에는 그토록 많은 언어가 있는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래서 언어들을 추적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단어가 하나의 언어로 모아지고요. 이렇게 계속 추적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느 한 시대에 딱 들어서면 절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벨탑을 쌓던 시기입니다. 언어학자들이 그 시간대에 가면 더 이상 언어 연구가 되지 않아요. 어떤 기록도 없고, 어떤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도 없고요.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벽을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벨탑을 쌓던 시기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때 사람들이 흩어졌죠. 어떤 사람들끼리 흩어졌을까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곳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민족이 생겨난 거죠. 그죠? 이때부터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언어와 민족이 분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한 혈통인데 왜 흑인, 백인, 황인종으로 또 나눠질까요? 자, 더운 지방에 가서 살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나와요. 피부가 검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이제 계속 그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유전 인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생겨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의 모양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환극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전 인자까지 주면서 지금의 인종도 생겨나게 된 거죠.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성경의 시대 구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성령에 감동하시고 노래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또 어떻게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시는지 한번 큰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낙원 시대, 무죄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게 언제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그렇죠? 전에 이제 무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시대는 끝났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양심 시대 혹은 인간 통치 시대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시대를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지 보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이 완전히 폐기했죠.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자, 그리고 노아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뭘로 끝났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지금 주일날 배우고 있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선택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한 민족을 따로 조성하셔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큰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으로. 바벨탑 시대 때 뭐가 나누어졌다고요? 언어가 나누어지고 민족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죠. 그 즈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선민 시대,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율법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물론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이 주어졌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구를 죽였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으로 율법 시대는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옆에 십자가 사건 옆에 뭐라고 적어놨나요? 이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랬죠.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7절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역사의 일정표입니다. 사람도 일정표를 가지고 있죠. 계획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개인마다 어떤 단체마다 기관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일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정표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네. 자, 지금까지 교회 해마다 연간 일정표를 세워서 작년까지는 계획된 대로 일정표대로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됐죠. 그죠? 자, 인간의 일정표는 물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주체적으로 세운 그런 일정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정표는 한번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역사 속에 이 여호와의 7절기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무슨 절기일까요?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죠.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 겁니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십자가 사건으로 뭐가 끝났어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은혜 시대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다 이루어졌죠. 역사 가운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의 절기도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뭐 했죠? 그때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장사된 바 됐죠. 맞습니까? 예. 성경에 죽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무교절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영적인 절기죠. 그래서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뭐 했어요? 부활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죄사함 받을 때 뭘 받죠? 성령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 개인적으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성경은 절대 권위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복음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 지금 교회 시대예요. 교회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그 터 위에,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터 위에 예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오면 구원을 받는 은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근데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 재림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역사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오순절이 지나고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 2000년 이상이 지났죠. 자, 나팔절 직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공중 재림이 일어나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들림 받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교회의 신부는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는요 7년 환란,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환란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속죄절에 해당이 돼요. 무슨 절이요? 속죄절.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7년 환란 뭐라고 불린다고요?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진정한 메시아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7년 환란이고, 하나님의 일정표에는 무슨 절기에 속해죠? 속죄절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죄절은 언제 끝나나요? 자, 이 오른쪽에 제가 회색 부분으로 적어진 부분은, 이거는 그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다가 뭐 하실 때요? 지상 재림하실 때 끝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 재림할 때 같이 내려와요.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좀 동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에요. 이때는 우리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합니다. 이때는 지상에 남아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육신의 눈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애곡한다 그랬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들림받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그때부터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지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가시적인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죠. 자, 이것을 여호와의 일곱 절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예요. 네. 제가 여호와의 일곱 절기 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항상 배우실 때마다 새롭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배우고 또 다시 배우고 다시 새기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자, 천년 왕국이 끝났습니다. 이때는 육체로 살아남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자,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에는 100세가 못 돼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천사들이 사탄이 무적에게 갇히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자, 2절부터 보시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천년 왕국 통치가 이루어질 때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 어디 속에 들어가요? 무적행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사탄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유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하죠. 천년 왕국 때는 그런 역사가 유혹이 없습니다. 자, 없습니다. 자, 그런데 7절입니다. 그런데 3년 보면 3절 한번 다시 봅니다.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얼만큼요? 잠깐 놓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어느 정도 많죠? 바다 모래같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마지막에 사단이 잠깐 놓일 때는 누구 편에 들어요? 사단의 편에 드는 사람이 이처럼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나면서 하나님이 불태워 버리시는데, 이 장면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하늘이 이 체질이 불로 녹아지고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마지막 천년 왕국 끝에 있는 전쟁을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지구를 완전히 없애시고
무슨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정표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가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 받은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산자의 심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사람을 오래 심판하실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들림과 동시에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계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도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하늘에서 영광과 권세와 상급도 다 달라요.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 들림 받으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크게 보는 하나님의 시대 구분입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이 선민 시대, 무슨 시대요? 선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조성하시면서 왜 선택하셨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 구분을 잠깐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겠지만 오늘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자세히 들어가며 공부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성경을 봐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느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죠? 이사야 43장 몇 절이에요? 7절이죠. 자, 앞에 보면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한 사람이 어머니 속에서 뱃속에서 잉태되고 조성되고 창조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민족을 창조하고 조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반드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거죠.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 주관자라는 사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한 사람의 흥망성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배우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복.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또 구원받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신학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 제가 왜 배워야 되는지, 학점은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나와도 상관없는 재미없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왜 내가 배워야 되지? 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때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고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기록하시고 모세 오경석에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쭤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더럽혔습니까? 네? 더럽혔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보시죠. 이사야 43장 5절.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뭐하지 말라고요?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아들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조성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죠.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그들의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열방에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렸습니다. 그럼 열방에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죠. 더럽혔죠? 더럽혔습니다.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1절. 에스겔 36장 21절 1208페이지 120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에스겔 36장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어디에서요? 온 열방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왜 더럽혔죠? 19절입니다.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레위기서에 자세히 나와 있죠. 신명기에 열방으로 흩어버릴 거라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르고. 이거는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열방에 흩어져서 막 학살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더럽혀진 거예요. 너희 민족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냐? 너네 하나님 죽었냐? 이런 멸시와 비방을 당한 거예요. 누구 이름이 더럽힌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흩어졌습니까? 살아 계시니까 흩어진 거예요?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그죠? 여러분, 율법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열방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모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주권적인 역사고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모으고 있고 많이 돌아갔죠. 그죠? 나라도 생기고 2600년 만에 주권을 잡고. 자, 그리고 이사야 43장 다시 넘어갑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왜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어디다 두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두시고 그 이름을 계시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가르쳐준 주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런데 그 5절에 보시면 43장 5절, 동방과 서방에서는 그냥 오게 하며 모으면 되는데 북방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놓으라. 놓으라. 북방으로, 이스라엘의 북방으로 쭉 올라가면 어디예요? 모스크바입니다. 소련. 전도 집회 때 가끔씩 배웠죠. 요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배웁니다만은, 소련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너네들 국가에서 키워졌으니까 가려면 인두세를 내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놓으라. 왜 잡고 있으니까. 그때쯤 소련에 엄청난 기근이 일어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자, 미국이 엄청난 식량을 보조해 줍니다. 무상으로. 조건이 뭐예요? 유대인 보내라. 남방으로 가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스바의 여왕 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져가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갔어요. 유대인들이 거기 환경에 적응하면서 피부가 검어진 거예요. 제가 바벨탑 얘기한 것도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검지만 검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참 희한해요. 솔로몬 시대 때 그 이디오파까지 갔는데 거기 가서도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핏줄과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는 군사 작전을 펴가지고, 무슨 작전이요? 군사 작전. 이때 유명한 거 기억나십니까? 손에 손 잡고, 기억나셔요? 온 세상 팝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막 성금 걷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팝 가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디오피아 가난한 사람들 구제한다고요. 전부 세상에서 성금 모아가지고 가져다 주면서 그때 비밀리에 군사 작전으로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데려온 겁니다. 자,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왜 보세요? 왜 서방과 동방은 오게 하는데 북방과 남방은 구류하지 말라. 뭐라고요? 놓으라 하시고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들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더럽혀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열방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흩었는데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도 지키시고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어때요?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온 세상 돈을 지금 누가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이요, 돈 나오는 큰 줄기들은 다 잡고 있어요. 다 잡고 있고, 이방인들,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터주고, 이제 아예 사람들은 그냥 그날 벌어서 열심히 노동해서 겨우 먹고 살 만큼만의 그것만 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뭘 위해서요?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뭐예요? 이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대통령 아무리 욕해도 미국은 안 잡혀가요. 유태인 욕해보세요. 유태인에 관해서 발행된 잡지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 수거해버립니다. 말 안 듣잖아요. 예, 매장돼 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연이 우리를 뭐하지 마세요?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라.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이름으로 일컫는 민족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으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려고 택한 곳이 어딜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다윗의 언약 속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두시기 위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주님의 피로 사심받은 하늘의 친백성된 그리스도인들, 이 속에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다 들어가요. 구별이 없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작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관계없어요. 자기가 주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주님 피로 산 백성이면 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 교회 속에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친백성.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입니다. 정확하게 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다른 민족에 이름 두셨어요? 아니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길 원하십니다. 자, 지금 여기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이 모임 안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배우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